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그렇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우리의 잘못된 일그러진 왜곡된 그 삶에 대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사회학자가 크리스찬 그 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만약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고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답변들이 나왔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답변한 첫 번째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표현도 서툴렀고 가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사람들을 향해 쌓아놓은 담이 너무 높아 그런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너무 소극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도전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그게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답변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겠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 내가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단 1%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은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나 교회를 다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no cross, no glory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든 쉽게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은 어떤 정성과 시간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끊임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웃음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냐? 죄인의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이죠. 왜? 정말 극악한 사형수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형태를
묻고 그렇게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절망의 상징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메시아가 어이없게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불편해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원칙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에도 그렇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기에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대상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뭔가 초월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과학을 공부하면 그 사람 말로는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것, great something, 위대한 어떤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모르냐? 뿌옇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유리창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특별 계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같은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나쁜 말과 나쁜 행동과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는 우리의 미래의 어떤 모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사랑하겠지.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소천하기 전 자녀들을 모아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의 삶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너의 구원이 너무도 값없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하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충돌이라 했습니다. 그 충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죽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화는 없죠.
누군가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그 어떤 충돌되는 갈등의 순간에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그 팽팽한 긴장관계, 그걸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의 다리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가정에 뭔가 어둠이 있고 뭔가 계속 불편한 어떤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충돌된다면 상대방에게 죽기를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 살아있으니까, 다 자기 목소리 내니까, 다 자기 감정 바라니까 늘 불편하고 가정에 평화가 없고 살 소망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며 많은 전도사와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은사가 있고 교사는 교사의 은사가 있듯이 선교사와 전도자들에게는 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한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교제의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과 강력한 어떤 전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마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인데 평소 존경하는 손해 선교사님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곳에 사역 중인 큰아들을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하시며 너털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오지 있는 아들이 걱정되지만 주님의 아버지인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아들을 잘 돌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편지를 적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간단한 안부와 조언을 전한 후 아들에게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섬기다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구나.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어떤 헌신이기에 참 대단한 어떤 각오와 헌신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를 자체에 거의 현지인처럼 살면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같은 구원을 받아도 십자가의 은혜를 100으로 생각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은혜의 가치가 1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신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면요,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아끼는 이웃이나 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선교할 때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는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죄에 대한 정의는 일반 우리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정의하는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신학을 했을 때 비교종교학 교수님, 그분이 그랬어요.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그분은 신학을 졸업하고 불교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불교대학까지 가서 그것을 파헤치고 싶으니까. 일본 문화에서 죄에 대한 개념은 이렇다고 했어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동체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죄로 여겨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이런 거는 그냥 흘러가는 죄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하는 죄인이란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의 그 가치관의 구도에서는.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일본이라서 그럴까요? 복음화율이 선진국들 중에 최하위입니다. 무려 0.2%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이 필요한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매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는 내 살과 피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능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들의 구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여러분의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